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마쳤지만 그 후유증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했던 사람이 뽑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뽑히면 그것이 참 그 대통령을 바라볼 때 이제 소망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대통령이 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좋은 대통령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좋은 건지, 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이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조직력을 잘 갖추어 가지고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참 어쨌든 그 답을 찾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자질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말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좋은 지도자이고, 또 내가 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도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그러한 지도자의 이 자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스스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또 다른 사도를 뽑을 때 기준이 이러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집안 어떤 이 가신이라 그럴까요? 함께 일하는 그러한 가신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종이 주인과 함께 할 때, 종은 주인의 그러한 상황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였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잘 이렇게 따를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주의 종들의 말도 잘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사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도가 또한 반면에 주님께서 핍박을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듯이 그도 종이니까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질이 뭡니까? 주님처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이죠. 또 예수님과 근데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가 사도냐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됨의 표징으로, 표시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은 것. 뭘 참습니까? 어려운 일을 참죠. 고난을 참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희 가운데서 능력과 기사와 어떤 표적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러한 사도,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이 자질, 또 표가 되는 것은 고난을 이렇게 참고 견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가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서 이걸 감당한 지도자일 때 우리도 그런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도 이제 앞으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를 따르는 백성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럴 때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서 먼저 앞서서 고난을 많이 받고 견뎠던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고난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약하게 다가온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의 정의가 뭡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환난이에요. 내가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보고 고난이다, 어렵다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게 고난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것은 우리 앞서서 우리 가운데서 고난을 먼저 받고 그것을 견뎠던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고난받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위로해 주시겠구나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앞서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로마 핍박 시대 때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그냥 죽기도 하고 카타콤에서 이렇게 평생을 그냥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 보면 야 어떻게 저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고난이죠. 못하니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왜 임했을까요? 왜 그들한테는 임하고 왜 우리한테는 못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이끌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가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참은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임한 거예요. 자기의 지도자가 못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할만하다 하고 앞서서 나가서 뭔가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돌파를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못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서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걸 인정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고난을 받아서 참은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돼야지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고난을 많이 받고 참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지도자한테 시험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좀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봐서는 하나님과의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 싫어하거나 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뭐 그래서 우리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뭐 아주 뭐 진짜 뭐 이 악한 사람들 빼놓고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에게 시험 당했을 때, 그로 인해서 실족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실족당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그냥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고 우리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는 뭐 영적 지도자든 뭐 육적 지도자든 상관없이 그냥 다 싫어서 시험 들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여기 목사를, 자기가 이렇게 따랐던 목사를 싫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 이 주장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걸 가지고 지만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적 지도자한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짓되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면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오늘 보시면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그걸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첫 번째에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우리도 환난을 이기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그래야지만이 그에게 시험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가 참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구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와 하고 또 새벽 예배 5번 중에서 2번은 명성교회 설교를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는 명성교회 사부 예배를 듣는데, 이 사부 예배 때 설교하시는 분이 뭐 김하나 담임 목사님이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이제 제가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원로 목사님을 내가 정말 잘 존경하고, 또 원로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또 제가 또 잘 알고 가까이서 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김하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냐 그러면, 김하나 목사님이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을 항상 기억합니다. 제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떠올려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를 신뢰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있는 것 그대로 보면, 김하나 목사님이 당하는 고난 중에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날이 10여 년, 10년 이상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아이가 없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아이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김하나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 하남에 우리 같이 여기 옆에 있는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목회를 얼마나 이렇게 잘했습니까? 부흥해서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신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명성교회에서 갑자기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 큰 교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이 큰 교회 담임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날부터 그에게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총회 재판이 계속 열리고 또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했던 이 신학교 이 동기들도 다 그를 떠나고 또 명성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고 지금도 또 세상 재판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재판을 걸어가지고 또 지금도 지금 세상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그것을 그런 힘든 고통은 제가 봐서는 이 세상 누구도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잘 참고 명성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지만이 그분이 설교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시험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김하나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김하나 목사는 진짜 좋은 아버지 만나갖고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지가 저렇게 큰 교회 후임자가 돼가지고 똥똥거리면서 목회하고 너무나도 편하게 한다. 목회도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것 같이 너무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냥 거저 먹는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냥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또 일찍 유학 가가지고 편하게 공부를 해갖고 저 좋은 학위 갖고 세상 지식 많이 얻어서 또 공부 많이 해서 목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돈도 넉넉해가지고 부족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이 뭔지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거짓말도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자기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김하나 목사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하는 통로를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김하나 목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안 알아줘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지도자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자질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것인지 그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시험 당하든지 내가 시험 안 당하든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이 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명성은 고난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어집니다. 그가 쌓아온 업적과 실력과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의사 중에서도 명의가 되려면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실무 경력이 길고 많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면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냐, 그가 그걸 어떻게 견디고 승리했느냐, 그건 개인사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전문가한테는. 도덕적인 문제, 뭐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어요. 명의가 날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고쳐주는 거, 그런 건 병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었을 때, 그럴 때야 뭐 나한테 친절하게 대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면 고맙겠지만, 내가 지금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병을 진짜로 고쳐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착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고쳐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반대 방향이지만, 영적 지도자가 뭐 세상적인 경력이 있고 인격이 좋고 뭐 그가 뭐 좋은 캐리어를 갖고 있고 친절하고, 물론 그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나 낫겠죠.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려면, 내가 지금 이 따르려고 하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 본받고자 하는 지도자가 고난을 많이 받은 종이다라고 내 마음에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난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난을 좀 적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적게 받은 그 고난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 의사 찾아갈 때 의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자격증이라든지 그 어떤 실무 경력을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심한 병이 들었을 때는 그에게 찾아가잖아요. 응?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가 지금 나의 이 인도자가 지금은 뭐 별로 고난도 없고 뭐 인간적으로도 뭐 잘 지내고 평온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나는 아무런 위로를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그에게 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이전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고난을 그가 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보상으로 이런 평안함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렇게 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또 나한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잘나서, 그가 그냥 좋은 부모 만나서, 그가 뭐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났다 그러면 그건 세상 지도자한테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지면 그는 나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찾고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의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면 뭐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 거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이삭과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신의 지도자이고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능력이, 이삭에게 임했던 능력이,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법이에요. 잘 믿고 쉽게 믿는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로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신질환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울함이 아니에요. 불안이에요. 불안이 제일 많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불안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하고 잘 지내고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자꾸 부딪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그 마귀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자꾸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불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몇 배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것도 우리가 다 걱정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나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았고 나보다도 더 힘들게 살았던 나와 가까이 지냈던 또 내가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감당했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정말로 불안이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인도자의, 고난 많이 받았던 나의 인도자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셀렌게티라고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대평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 건조하고 우기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꼭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이렇게 그 이 대평원을 한 바퀴 이렇게 순환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땅에다가 이제 건조해져 버리면 다 말라서 모든 생명체가 풀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초식동물이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비가 이제 오는 곳으로. 그러다 보면 뭐 짧게는 이미 800km, 길게는 약 한 2,500km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삥 돈답니다. 이럴 때 이 꼭 만나는 이 강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근데 그 강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악어들이 우글우글거리더라고요. 악어들이 뭐 수십 마리 악어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거기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죽으니까 안 가고 다 주춤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가고 있으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강 건너 쪽에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오고 그쪽이가 이 초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지어 이렇게 이 초식동물을 이렇게 따라온 사자들도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왜? 초식동물이 그쪽으로 다 건너가니까 먹이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 강을 건너야 된다. 근데 결국은 다 건넙니다. 물론 중간에 죽기도 하지만 다 건너요. 왜 건너는지 아시죠? 누군가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 강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어떤 그 짐승 무리 중에 하나가 그냥 무식한지 용감한지 몰라도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뒤에 있는 이 짐승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 동료가 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가는 용기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로 처음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뛰어들었던 짐승이 뭐 어떤 짐승인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짐승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짐승이
그 강으로 뛰어드니까 자기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동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계속 나타나요. 이럴 때 내 혼자 힘으로 뛰어들겠다고요? 절대로 죽어도 못 뛰어들 것이라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고난의 강도 아니죠. 죽음의 강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뛰어들고 넘어가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 앞에, 내 눈앞에서 멀리, 옛날에는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그랬었다. 우리 조상 때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토굴에 죽기도 하고, 그건 옛날 이야기여가지고 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나의 눈앞에,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없으면 찾아야 돼요. 내가 병들었으면 명의를 찾듯이 고난받아서 승리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한번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찾아서 가까이 했던 사람이 그 고난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이제 분명히 두려워야 될 상황인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정말로 그러한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로마 이 핍박 시대가 아니고 카타콤 시대만 정말로 고통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같이 풍요롭고 지금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뭐가 믿음 생활하기 좋습니까? 가난할 때가 훨씬 믿음 생활하기 좋은 거예요. 부유할 때보다. 핍박이 있을 때가 믿음 생활하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금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조금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여정에 우리가 낙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고난 많이 받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자질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한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받고 그 고난을 이겼던 지도자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강도 건너고 환난의 강도 다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